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고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의 주제가 되죠. 우리 오늘 제목이면서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요약,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하고 그러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어입니다. 골로새서가 뭐냐 그러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주후 60년에서 62년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시기가 주후 60년에서 62년인데 그때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4편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개인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빌레몬서, 이 4편의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보낸 그 도시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위치를 한번 지도에서 보죠. 위치를 보면 나오죠, 그죠? 지금 이 전체가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지도인데 여기 줄을 쫙 끄는 여기가 지금 현재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요게 흑해. 최근에 흑해 지금 군사 연습 때문에 말이 많죠. 러시아랑 흑해. 그런데 여기가 강 바다에 있는데 여기가 에베소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우리말로 하면 400리 떨어진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유럽인데 요 바로 아시아에서 바로 유럽 건너가는 여기 길목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서신 거죠. 요 전체 지명이 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 이 당시에는 전부 행정구역이 로마의 행정구역이 뒤에가 우리로 말하면 도이죠. 도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에서 아로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요 아데네의 정동쪽이라는 뜻으로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 아가이아, 그죠? 다 이게가 마케도니아, 전부 다 이게 지역 이름인데 요 지역에 여기 이제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요 구약 시대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신약은 요걸 포함해서 사도행전은 전부 요 지역에 전도하는 요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의 범위가 되는데 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보낸 골로새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 여행에 제일 오래 있던 데가 여기죠. 여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강론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건물을 빌려주면, 요새로 말하면 학원을 빌려주면서 거기 수입이 나오면 건물주랑 나누어 갖는 그런 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란노에서 3년을 가르치는데, 그때 가르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왔단 말이죠. 그 중에서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배우러 왔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달받고 은혜를 받고 그가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바울의 제자인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면회를 간 거죠. 면회를.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사람들의 면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딱 집은 정해져 있고 이 나가면 안 돼 이러니까 사람은 자유롭게 가볼 수 있었으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자기 스승의 소식을 듣고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여러 가지 그간의 상황을 전했겠죠. 그 중에 특별히 골로새의 기록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진보하고 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뻤겠죠. 바울은 가보고 싶어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몸이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 소식과 함께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알려준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이 대부분 다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회심 전의 상태로 빨리 되돌아가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 전의 상태로 왜 돌아가냐? 그게 참 하나의 위험 요소고, 또 하나는 이단들의 그런 사상들이 교회로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더라. 특별히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문제를 던져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가 돌아간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편지를 써서 정확하게 왜 그런지 그 원인과 처방을 알려줘야 되겠다. 요새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가 처방을 잘 주잖아요. 금쪽 처방을 주듯이 바울 사도가 처방을 탁 내려준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처방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편지에 그렇게 한 줄만 쓰면 싱겁잖아요.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써준 게 바로 골로새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편지가 이제 우체부 대신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회람을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거의 문구가 똑같은 문구가 한 55구절 정도로 똑같을 정도로 그 두 편지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다르죠? 초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특별히 교회의 위험 중에서 성도들이 빨리 옛날에 회심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장 위험한 게 이단의 문제.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왜 이단들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은 특정해서 이단의 세력인 이러이러한 세력이라고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추측건데 대부분 초기 이 영지주의다. 그렇게 보죠.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은 무시해도 되고 아니면 육은 가혹하게 다뤄도 되고, 그래서 금욕을 아주 가혹하게 해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영지주의들인데,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면 예수님이 인성만 있다고 그러면 전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증거를 대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 또는 초월성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전부가 사복음서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전부 신약의 핵심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회심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어도 이게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위험, 이단으로 넘어가는 문제, 회심전의 상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짐만 빠지고 답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 그냥 절벽처럼 환히 낭떠러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답이 있는데, 지혜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녹록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결론은 다 네 가지 신성을 말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결론을 짓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단들이 겉으로 부인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만, 또 일부는 예수님을 천사의 하나, 눈에 보이는 하나, 이렇게 이제 아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데 네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다. 골로새서 우리 읽었던 1장 15절 말씀이죠.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친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피조물 그러면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든 피조물하고 다른 구별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분이지 결코 먼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다른 피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죠. 그 창조주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죠. 16절, 17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길게 16절, 17절 말을 꼬아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그 말을, 그 뜻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초월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달리 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이걸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를 포함해서 천사의 한 종류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피조물을 섬기는 등 복음과 상관없는 일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피조물을 섬기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면 예수님만을 섬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엉뚱한 것을 많이 섬긴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골로새, 에베소에 포함해서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의 한 원 오브 댐이죠.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예수님을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 이야기하면 또 다른 것도 믿고 많이 믿을수록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다른 신들은 의미가 없다. 그걸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오늘 또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고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다 말은 다른 모든 우리 지금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지체라는 거. 지체.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두 개면 이상한 거지. 머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8절 19절 말씀 1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아르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18절에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천명하는 이유는 당시 여즉시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른 모든 성도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될 뿐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천명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죠? 그가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본, 시작, 다른 말로 처음 이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생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란 말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비로소 극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영생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질은 신성밖에 없다. 인성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으로는 사람의 성품으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신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뜸이 되시며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을 힘입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다시금 설명을 하는 거죠. 셋째로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주, 그리고 네 번째 구속의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주, 구속의 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오늘 신성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신성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모든 것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정확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뭐죠 거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왕국 회관 여호와의 정인도 탁 문구 몇 개 딱 이렇게 집어 들어오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당황하잖아. 교회에서 몇십 년을 다녀도 그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낚여가는 거 아니에요. 낚시질을 당하는 거죠. 신춘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흩어져 이렇게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골로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죠.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평의 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들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원수지간이 되면 평생 안 보고 살잖아. 전화번호 싹 지워주고 다 전화번호면 거절 이렇게 해놓고 그런 사람 많죠?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 지금도 주변에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산이 없는 게 어떤 거예요? 때로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집에 와 계시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온 걸 힘들어하지 않아. 왜? 어머니 유산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모시면 어머니 유산을 다 가져갈까 봐 형제들이 혹시나 왜 저기 가 계시지 그러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여튼 싸움의 요소는 많은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의외로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신과 피조물 사이가 관계가 깨졌다. 그걸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시켜 주신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주다. 화평의 주로 오셨단 말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신성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회복은 불가능했는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로 오셨다.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거죠. 구속의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구속, 그죠? 구속이란 말이 구하여 풀어준다는 뜻이죠. set free, 풀어주는 거야. 구해가지고 save, 구해주고 and 구속은 이렇게 확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얽어매는 게 아니고 이때 구속이라 구속은 구속사, 구속은 구하여서 속하여 준다. 구해가지고 풀어준다. 그죠? 구할 때는 대가를 엄청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가를 치르지만 풀어줄 때는 그냥 공짜로 풀어주잖아. 그게 우리의 구원이잖아.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처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초창기 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렸잖아. 지가 뭔데
하나님도 아니 신도 아닌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칭한다 이래서 아주 눈 밖에 났던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는데,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피조물은 못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건 그냥 야 내가 그냥 서운했지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 주지만, 그것도 완벽한 용서가 아닐 때가 많죠. 그 상대방이 또 약간 괘씸하게 그러면 거기에 또 올라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10년 전, 20년, 30년 전, 50년 전 얘기 항상 하는 게, 그때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또 말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신이 아니면 완전한 용서가 없게 된단 말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깊은 뜻을 알고 자기들이 처한 문제를 이렇게 잘 알 때 처방을 내려주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신성이 없다는 그들의 말에 달콤하게 넘어갔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증거가 성경에서는 항상 증거가 두 가지 이상이면 많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또 그 다음에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확실하게 네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이 정도면 신성이 있다는 걸 100%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네. 그게 받아들이지면 다시 회심 이전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이단으로부터 전혀 넘어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덩어리 하나 놔두고 그냥 거기다가 빌고, 어떨 때는 그죠? 제주도 같은 데는 애기 잘 논다고 하루방 코를 다 갈아먹잖아. 그럼 돌 잘못 먹으면 속에 쌓이면 큰일 나는데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진짜 애를 가졌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피조물은 우리가 성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자꾸 끌고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상황이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 그죠? 그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다 되는,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억지로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게 아니라 따라가면 산 넘고 물 건너 결국 주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길이 보이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길이 안 보이니까 눈은 뜨고 있으나 눈뜬 장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기도는 안 나오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신의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상황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속삭이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예수 한 분은 뭐 충분히 다른 것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아주 속삭이면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믿으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확하게 믿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아버지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창조 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므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에바브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가보지도 못하고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형편상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그 위험한 문제점들, 위험성을 아버지 해결해주는 그런 아버지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아버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주신 말씀임에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아버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아버지 예수님이 친히 이끄심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심전의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고 또 온전히 아버지 주께로 달려가서 정말 온전히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서 늘상 생활할 때에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가 처한 특급의 위험, 이단의 미혹,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바브라가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로 열거하면서 결론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제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